그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들 중 둘이란 말은 12 제자들 가운데 2명을 뜻한데, 한 명은 살로메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한 명은 잘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잘 이렇게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0거리가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것이죠. 이 엠마오로 이 2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은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신 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상실감을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게 낙심이 돼서 가는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두렵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낙심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없으셔서 슬프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둘이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곁에 가까이 붙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2 제자처럼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데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의 발자국 알듯이 우리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꿈에 모래 위를 걷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자신의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 있는 거예요. 쭉 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돌아봤는데 자신의 발자국만 있고 예수님 발자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왜 저를 홀로 두었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얻고 계신 것이죠.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수님께 서운해하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갖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 원망 불평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왜 저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망 불평의 내용의 뜻인 것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짜증나고 이런 순간들, 감사하지 않는 순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않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왜 이렇게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가?
왜 이렇게 예수님 곁에 계신 걸 우리가 잘 모를까? 그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이죠. 이어령 박사님. 이분이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성경을 봐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요,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게, 성경 보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요, 좀 하나님께서 전에 깨닫지 못하는 정말 많은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저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많이 봤던 본문인데 또 깨달아져요. 야, 이걸 예전에 왜 못 깨달았을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참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같은 본문을 봐도 깨달음이 다 다른 거예요. 볼 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달아요. 안 들립니다. 마음에 안 다가와요.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권면을 받아도 못 깨달아요. 잘 되라고 해도, 축복의 말을 해줘도, 바른 책망을 해도 오해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 역경,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그걸 제대로 바라볼 수도, 해석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모략의 영이세요.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지혜와 지식으로, 총명으로, 모략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고 지혜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꿈도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정치, 모든 정사, 모든 일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 난국을, 그 가뭄의 위기 때를 지혜롭게 여러분 헤쳐나갑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니 사실은 전 세계 총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성령으로 충만했죠. 꿈을 잘 해석하고 얼마나 또 국사를 지혜롭게 잘 처리했는지,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왕들의 힘을 얻어서
총리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해진다, 똑똑을 추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헛똑똑이 너무 많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제일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지식과 모략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 이 세대, 이 민족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잘 깨우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가르치는 것도 권면도 잘하게 돼요.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말할 때 막 지식의 말이 막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 여러분 어부 들으면 이렇게 많이 배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막 그냥 그들의 말이 막 너무 막 유창하고요, 막 능력 있고요, 지혜롭고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어부들이, 이 나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 하냐 이거죠.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성령이 막 그렇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은 아래 토레 박사가 말하는 대로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설교도 했지만 제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또 우리 이번 이 새벽 예배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계속 올 때까지 성령 충만을 구해요. 여러분들도 눈 뜨자마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제일 좋고요. 집에서라도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10분이고 20분이고 구하도 좋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가 은혜롭고 복되고 주 영광에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지혜로워지는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진 걸 의미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아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뭐 학력이 높진 않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열심히 이렇게 읽으시는 권사님들 보면요, 지혜로우세요.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참 이렇게 지혜롭고 덕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 충만해지면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다윗도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지혜와 지식 충만해져서 교회와 나라와 이 세대의,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지도자가 된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도다. 여러분 이 제자들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제대로 바라볼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는 많은 부분은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참 인생이 그래서 슬퍼요. 고달파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단지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이 생겼다 합시다. 영적인 눈과 이해력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돈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 있구나. 또 이렇게 낮아짐을 통해 축복받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또 그 축복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구나. 또 축복받아서 많은 이들과 나누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눈 시각이 있으면은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과 시각이기 때문에 어떤 일, 사건,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를 캐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 영적인 시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거예요. 고달픈 일이 있으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눈물 나고, 이게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이렇게 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고 영적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결코 이런 길을 가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시각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이 왜 슬퍼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요. 슬퍼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예? 제자들이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믿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슬퍼한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믿지 않아서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그들이 뭐 했죠? 여러분,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했죠?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행동인지 몰라요. 그렇게 오랜 동안 정말 바라던 적각구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예? 통곡하면서 되게 통곡하면서 엄마 우표가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예. 이게 오늘날의 많은 또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뭐 11조 드리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복을 주신다,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에 근심하고 답답해요, 슬퍼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잖아요. 그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말씀을 왜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다고요?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에 말씀해도 안 믿어서. 축복을 말씀해도 안 믿으니까 그게 근심과 답답함이,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엠마오 제자의 모습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뭐 굳이 가난한 자를 도우며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남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굳이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소리를 축복하시고 윤택하게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근데 또 이 말씀에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안 믿으니까. 또 헌신 충성하면은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죠. 예. 근데 많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답답해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 엠마오 제자들처럼 안 믿으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 예배드린 자 하나님 찾으신다.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고 성령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 권면하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그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피하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은혜 주신 건데 왜 그렇다고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처럼 안 믿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믿으니까 도망가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냥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괴롭고, 그냥 안 믿어서 그런 거. 원인은 다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육과 양육 받으면 얼마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면 또 복을 받고 쓰임 받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교육받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자, 이걸 보면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교인들이 다 똑같다. 안 믿으니까 참 인생이 참 슬프고 괴롭고 이게 참 힘들구나. 여러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 축복이 임하고 신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간 거는 기쁜 일인데 슬퍼하잖아요. 기뻐해야 될 일을 슬퍼하고 있으니, 축복받을 일을 괴로워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좀 전에요. 신령과 진정 예배드린 자는 찾아 복을 주신다. 이게 정말 기뻐할 일인데 기뻐할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권면하면은 부담스러워 힘들어하고, 그게 복 받는 건데 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운 거죠. 말씀드렸듯이 봉사교육 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다 기뻐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두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처럼 기뻐할 일을 슬퍼하고 즐거워할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복 받을 일을 거부해서 복을 잃고 있으니 참 하나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줬는데 이거를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도 보실 때 너무 어리석다. 기뻐할 일을 슬퍼하고 복 받는 일을 괴로워하고 춤추고 즐거워할 일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으니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잘 벗겨지지가 않는구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27장 22절에도 미련한 자를 곡물로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벗겨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벗겨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벗겨진다고요? 반대로 하면 되죠. 왜 슬퍼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벗겨집니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어야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기 전에 벌써 몇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으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제 부활하시겠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구나. 이게 사실은 슬프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쁜 일이잖아요. 슬픔은 잠깐이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슬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낙심하고 계속 좌절하고.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어야지만 됩니다. 제가 보면 설교를 100번, 1000번, 만번 들어도요, 안 믿으면 늘 답답해요. 늘 괴로워요. 늘 피하고 싶어요. 늘 부담이 돼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불평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망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믿어야지만 된다. 믿기 전까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믿으면 벗겨집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기뻐요. 믿으면 즐거워집니다. 예수님 죽으셨구나. 이제 부활하시겠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믿음 지키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믿기에 기대가세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믿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야.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겠네. 이런 믿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위에 우리 아이들 몇몇이 오늘 학원 안 가고 전도를 왔어요. 학원 못 가서 슬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서 내 걸 내려놨으니까 나를 더 복 주실 거야. 마가복음 10장 말씀처럼 나와 복음에서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내가 주님에서 복음 위에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뭐 학원이든 뭐든 일주일에 뭐 내려놨어요. 그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슬퍼하고 어떡하지 이거 낙심하고 이럴 게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는구나. 주류의 핍박도 받는구나. 영생도 받는구나.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을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이거 내려놓을까 말까.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안타깝겠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인데 기뻐할 일을 슬퍼하고 있으니 핍박받으면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예, 오늘도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됐어요 막 이렇게 쌀쌀하게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요 더 기뻐하면 돼요. 하늘의 상이 더 큽니다. 그 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 성경금 감사헌금 성경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그러면은 내가 헌금 드리다가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실 거야. 결국은 축복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믿으면 당장은 좀 어려워도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날 축복하시겠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근데 안 믿으면 괴로운 거예요. 안 믿으면 답답해. 안 믿으면 슬픈 겁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과 슬픔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축복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에 기뻐할 일을 슬퍼하고 즐거워할 일을 괴로워하고 불신앙이 우리 인생을 답답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주변을 보세요. 나를 보고 보면요. 이분이 왜 지금 슬퍼하는가? 왜 답답해하는가? 왜 어려워하는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안 믿어서 그래요. 이 말씀을 축복을 말씀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선자로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것만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같이 따라가지 그 어리석음과 슬픔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 벗겨줘야 돼. 영적인 눈을 띄게 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와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눈을 띄어주게 해줘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같이 낙심해 같이 염려 같이 물들어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신앙과 믿음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상상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상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뭐 안에서? 내 공상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소개했지만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제 오스틴 목사님 친구분이 자기네는 이제 이사 간다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즐거워해요. 또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언제 가냐고 곧 간다고 뭐 아무 돈도 지금 안 되는데 형편이 언제 가냐고 또 곧 간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승진하게 하셔서 축복하셔서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즐거워요. 여러분 즐겁습니다. 뭐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기대감이 생겨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즐거움의 상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별들을 바라보겠죠. 아브라함 별들을 바라보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후손을 주시겠구나, 육적 후손을 주시겠구나. 예.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또 믿고 충성하고 믿고 예배드리면서 즐겁게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은 참 슬프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 불평 생기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 믿음의 상상력, 믿음의 기대, 믿음의 소망,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 왜 기쁜지 알아요? 이미 이루어졌어. 말씀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원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이거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임마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믿지 않아서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삶을, 짜증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상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후자 인생, 하나님 안에서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없어서, 우리 눈이 띄어지게 없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의 영광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인 이해로, 영적인 아버지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감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성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부흥과 기적을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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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을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업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경 볼 때도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법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왜 그동안 답답했을까, 왜 슬퍼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답답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앞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다 함께 할지어다. 아멘.